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힘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실까요?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우리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연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우리 이번에 주변 분들에게 고백하시기.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연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연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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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날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야지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하소서. 오 나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오분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의 영광 나를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또 그 기적이 피부로 체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면서 때로는 알지 못한 가운데 저질렀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보혈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결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온 세상을 몇 년째 온전치 못하게 하고 있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탱크로 다른 나라, 다른 이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유린하는 그 나라와 지도자가 있고, 이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당장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직장 상사가, 또 나의 사업의 대상들이 이처럼 두려워할 것 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를 시인하는 것이며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고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아서 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머리털 새신 바와 같이 보호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그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 비록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함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통치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주의 말씀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모든 선고의 과정에 개입하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피해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속히 전쟁이 마무리되어 평화가, 위로와 평강이 그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교회 모든 예배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어있는 예배의 처소, 비어있는 기도의 자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들이 함께 깨닫고 느끼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이겨 승리하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감격과 은혜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신 계획이 곧 우리들 각자의 비전과 꿈이 되도록 하시어 그 꿈이 실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올 한해 새롭게 봉사자로 섬기게 된 형제 자매와 그 가정을 축복하시어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기다리시는 그 한 예배자,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교회 성도들이 그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침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사업에 하나님이신 놀라운 복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11조 예물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것을 깨달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저들의 삶에서 저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 감사가 떠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또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악한 영이 물러가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또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서도 저들의 가정에서도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그리고 이 예물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이 향기를 흠양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주님이 온전히 임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소망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어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현절 8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일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 그것을 이제 사순절이라 부르는데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제의 수요일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5시에 있습니다. 3월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현장에 참여하는 자녀들에게는 축복하며 또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입구에서 체온 체크 꼭 하시고 손 씻으시고 소독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는 절대로
웬만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지혜롭게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을 저녁에 올려드리는 자녀 축복 기도문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고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달이 되면은 부부 축복 기도문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는 부부끼리 서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기도문을 함께 드리면은 또 복된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제 임신을 하신 분들 혹시 있으면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태아를 위한 축복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일 저녁 9시가 넘었는데 이 자녀 축복 기도문이 안 올라오면은 제 개인톡으로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지 교회 이제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 니아스 우따라하고 니아스 바랏에 이제 사랑의 교회 그리고 베데스다 교회 이 두 군데를 우리 박경희 권사님이 후원하시고 또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선교 목적 헌금으로 이렇게 헌금을 내셔서 이제 드디어 작년에 사실은 완공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헌당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객가인 임원들이 그곳으로 가는 일정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전부 6군데가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교민교회도 이제 후원해서 건축된 곳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2군데 이 사랑의 교회하고 베데스다 교회 2군데를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3월 8일 그리고 베데스다 교회는 3월 9일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행사 비용하고 또 비품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적 헌금으로 내셔도 되고 일단 교회에서 지출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교회 개척 또 건축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밴드에서 진행 중입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입 신임생 그리고 2022년도 대입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박은선 집사님 지금 한국에 가 계신데 건강검진 결과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폐 쪽이 좀 안 좋으셔서 3월 3일에 이제 폐의 내시경으로 이제 검사를 합니다. 상황을 봐서 조직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할 것인데 마음 든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마음 속에 담대한 믿음,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새벽 예배 때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장로님께서 김지원 장로님께서 짧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동영상을 톡방에 올려주셨습니다.
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인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런 아버지의 심정들 또 그런 가장의 모습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그런 두려움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또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들,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글로 표현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이었죠. 참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들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 아내들도 또 자녀들도 모두 저마다의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남편은 나는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면서 돈 벌어다 주는데 너는 집에서 뭐 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집에서 우리 아내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남편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잠시 한국에 갔을 때 그 한 달 동안에 열심히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 금방 또 언제든지 설거지가 쌓이고, 방금 세탁기를 돌렸는데 또 빨래통에 빨래가 쌓이고, 그때 아이들을 이제 남겨놓고 갔었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 함께 오신 분들은 아내에게,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수고했어요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 쑥스럽죠. 자, 쑥스러우니까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고생했어요. 서로에게 또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했어요. 참 쑥스럽죠. 또 한 번 인사합니다. 고마워요.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참 잘했어요. 네. 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맙고 잘했고, 우리가 이런 칭찬을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참 이게 쑥스럽습니다. 이게 말하기가 고생해서, 우리가 그냥 뭐 직장에서야 고생해서 수고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가정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토닥토닥하고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집에서 고생 많았지라고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가정의 모습이 아름답고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50%밖에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참 이것이 요즘 시대에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할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위로의 방법이라든가 그 의미가 참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위로했습니다. 말로 격려했죠. 근데 뭐 토닥토닥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터치라든가 여러 가지 동작이라든가, 우리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그 위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위로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위로인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느끼는 이 위로와 평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가, 자녀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어려워도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집에 오면은 왜 편할까? 사실 집에 오면은 편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귀찮고 피곤한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집에를 오는가 하면은 그 안에는 내 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인 것이죠. 내 편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이 평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늘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늘 곁에 있고 싶은데, 늘 그 편이 되어주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주변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나와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도 결국에는 어떤 중요한 문제, 나의 실존에 대한 문제,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에서는 이 사람은 결국 혼자 걸어가야 될, 때로는 혼자 결정해야 될, 또 때로는 혼자 일어서야 될, 그런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분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죠.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제발 좀 나랑 함께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제발 좀 하나님 저쪽으로 가십시오,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혼자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훌륭한 그런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로 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경험들이죠. 뭐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안심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많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그것들이 환난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끝났을 때 느껴지는 경험이 아니고, 내가 환난 속에서, 내가 문제 속에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해결되면은 하나님 나 몰라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목 놓아서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이제 또 내 삶을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격려는 어느 곳에 있었는가 하면은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 마음이 정말 힘들 때에 그때 느껴지는 평안이었고, 그때 느껴지는 감사였고, 그때 느껴지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이 환난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우리는 이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이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놓죠.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할 때에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솔직하게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단순히 위로의 하나님만은 아닌 것이죠. 위로 후에 우리는 뭔가 또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마음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설마 여기서 끝나시겠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를 또 바라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를 건지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사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죠. 근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는 이상하게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았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이 심했나? 그래서 정말 그들이 위로가 필요했나?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벌이 있었죠. 서로 분리되어서 야 나는 누구 받아 나는 누구 받아 난 누가 더 좋아 에이 걔는 안 돼 그러면서 서로 분리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또 이단이 막 이렇게 다가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지 사실 핍박이나 환난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능력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해도 이게 능력도 안 되고 우리의 시간도 한계 속에 있고 모든 것이 우리를 제약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일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흉내도 못 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어쩌면은 이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못하겠는데 뭐 이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이거는 못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위로만큼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일에 대한 동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희들도 위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난 위로의 하나님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위로만 받으면 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로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위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조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이죠. 문장이 좀 약간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문장이 어렵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에 그것이 나를 향한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에게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제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겠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위로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로를 구하겠죠.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저도 함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이해가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에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또 위로해 주신 것은
나중에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서 승리하고 그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또 그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아유, 나도 이렇게 고난 받았어.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어. 그때 참 큰 위로를 얻었어. 너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런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거 필요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역사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 고난이 그리고 받았던 그 위로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라는 것이죠. 그 위로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경험과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도 옛날에 아팠었는데 그때 이렇게 치료하고 그때 이렇게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낚여주셨어.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했어 라면서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이 그래 그렇구나 나도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위로를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가 아픈 것하고 내가 아픈 건 달라. 너는 그때 방법이라도 있었지. 나는 지금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위로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줄 수 있는 위로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경험이냐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 마음에 변화를 주고 그대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느끼는 시기 그리고 고난을 느끼는 그 강도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어떤 병을 앓으면은 그 병이 치료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병이 치료약이 발견되고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그 병이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똑같냐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당한 고난의 경험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려면은 그것이 위로가 되려면은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고 그 후에 내 안에서 잘 정리되어지고 돌이켜보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라고 말하기까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무리 위로를 하고 아무리 격려를 하고 토닥거려도 이 마음의 두려움은 이 불안함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 병이 치료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는 그때 가서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그때 가서야 우리 안에 정리가 되고 그 성숙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그런 쉬운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순차적으로 내가 다 소화를 한 다음에 내가 경험을 한 다음에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서로 고난에 참여를 하는데 서로 위로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서로의 그 고난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위로가 함께하는 것이라 말을 했죠. 물리적으로도 능력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 계신 분들 어떻게 위로합니까? 같이 있지 못하죠. 함께 있지 못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일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늘 도우고 그들과 늘 함께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 요청하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늘 함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하고 이 바울의 관계를 보면은 조금 애매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 바울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상처를 받았는가 하면은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을 지어놓고서는 역시 바울이야, 역시 베드로야, 역시 아볼로야, 에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듯이 막 서로 헐뜯는 것이죠. 서로 핍박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얼마나 그 속이 상했겠습니까? 참 얄밉고 미운 것이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참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써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상처를 준 사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위로함이 오히려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갈라져 가지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로해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고난 받는 것을 동참해 달라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바울과 그들에게 서로에게 풍성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 해결 안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계속 문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두고 서로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낫고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려 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야, 내 기도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위로가 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 추스리기도 힘든데 나도 지금 환난 속에서 나도 지금 위로받아야 되는데 힘든 내가 누구를 위로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당해서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여기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여기서 위로한다고 그냥 내 마음으로 위로한다고 그 위로가 거기까지 닿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우크라이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세계 모든 인류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여기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평소에 관심이 없던 나라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됐는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든지 못 듣든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은 작지만은, 내 기도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 위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도 힘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까? 사실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도 정말로 위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 위해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저들의 아픔에 동참하였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우크라이나 그 침공이 해결이 되고 뭔가 참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게 될 때에 그 기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디선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믿음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SNS에 글 올리면 됩니다. 힘내라고.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들과 함께 해 주세요. 이 기도는 곧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생기는 그 역사, 또 그 놀라운 감사의 제목, 그 찬양의 이유, 또 우리가 살아갈 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소식이 들려올 때에, 누군가 아파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런 기도가 쌓여나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아플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병이 나고 치유가 완료되고 회복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감사가 되겠지만은 우리의 감사도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위로의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과 성품이 서로를 향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갔을 때 제가 계속 기도하죠. 누군가 아프다고 기도 제목 주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끝나고 해결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나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 그 사람을 위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모두가 위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